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교육자 특강 구약에서 성령님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학 청년부 제2포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준인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과목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조하시는 성령님을 찾았다면 오늘은 능력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기록이라면 신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성령 하나님은 현대, 오늘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동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목을 통해서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또한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조하시는 성령님, 능력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 예언의 영, 기름 부으시는 영, 오실 영, 이렇게 5가지의 성령님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번 학기 때에는요, 이 능력 주시는 영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능력 주시는 영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외적 은사, 그리고 내적 은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외적 은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사죠. 방언, 통변, 병고침, 그리고 예언 등등 이러한 드러나는 은사들을 외적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것인데요, 내적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성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내적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의 형태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외적으로는 바로 힘과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품으로, 내면적으로는 겸손한 성품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았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권능은 영어 NIV 성경으로 봐도 파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변화를 일으키고 사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현재나 장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파워,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바로 루아흐의 일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루아흐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여 일하실 때도 루아흐가 쓰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때도 루아흐를 주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왜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아흐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외적인 부분에서 성경 인물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과 힘 그리고 지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구약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가득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바로 루아흐가 가득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루아흐를 주셨고 루아흐를 통하여 그들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32절부터 이제 36장 1절까지를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가?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런 예술적 감각을 주셨는가? 바로 성막을 만드실 것에 대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31절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루아흐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인데요. 바로 사사들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에서 빌레몬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 사사들에게 바로 루아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루아흐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었냐면요.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 그리고 용맹한 공훈, 칭송의 대상 등의 능력으로 이 사사들에게 루아흐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이죠.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온니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능한 공훈력을 용맹한 공훈력을 이 루아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걸 아예 그냥 대놓고 여호와의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임하셨는데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여기도 아예 대놓고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베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세 번째 입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 1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살펴보시면 같은 루아흐인데 여호와의 성령으로 번역했다가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했다가 등등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루아흐, 다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계속해서 삼손에 가장 많은 이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삼손에게 루아흐를 주시면서 나타났던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힘. 네. 그리고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내려왔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왔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성령 등의 이 번역이 루아흐를 통하여 주시는 사사들의 그 능력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사울인데요. 여러분, 이 사울은 루아흐를 부어주시지만 또한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활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서도 이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의 여호와의 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영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만 보시면 아시겠죠. 루아흐 찾으셨나요? 그렇죠. 여기 루아흐가 있죠. 네, 바로 이 사울에게도 루아흐로 능력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또한 루아흐가 계속해서 사울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권능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인 양, 자기의 능력인 양,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제어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통제 불능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간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어력을 잃으면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울이 이랬다는 것이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였고 악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어력을 잃어버려서 결국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여기서 떠난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를 주셨으나 또한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루아흐가 또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셨다가 또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루아흐를 다시 걷어가시기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은 성령 충만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이 루아흐, 신약 성경에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루아흐로 인하여서 항상 체킹을 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사울에게서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약에서의 외적 은사가 구약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내적인 은사, 성품, 내면의
변화가 또한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떠한 내면을 소유하게 됐는지를, 성품을 소유하게 됐는지를 살펴볼게요.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민수기 11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이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만 민수기에는 루아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 모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죠. 먼저 민수기보다 한참 뒤에 기록된 성경이죠.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 대한 그 평가와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성령을 두시니, 모세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루아흐를 주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제 홍해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광야 40년 내내 모세라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세의 리더십이 루아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루아흐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성령을 두시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 우리가 루아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 중에서 루아흐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를 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루아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일을 실행한 하나님의 영은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루아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모세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모세의 내면에 변화가 있었고 내면의 은사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내면의 능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모세는 교만을 모르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모세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루아흐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겸손하다라는 어떤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스펙을 보면요, 모세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당대 최고의 왕의 가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치 외교에 함께 했던 사람이며 또한 군사 전략법까지 학습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20세 나이에 시내산에 올라가 이 땅을 살펴봤다는 것은 엄청난 체력과 그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당시 모세만 보고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모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루아흐 때문에 모세는 교만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능력이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루아흐로 표현됐고 신약에서도 그것을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루아흐는 능력 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루아흐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주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 중에서 리더십을 또 세웁니다.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이 루아흐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모세는요, 유일무이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체 불가자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가 임했거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루아흐로 인하여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특권을 누구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특권 의식이 전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제 공유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민수기 1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내게,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내려준 영, 루아흐잖아요. 루아흐를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 루아흐 보이시나요? 네, 이 루아흐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모세는 교만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어서 이 모세는요, 루아흐로 인하여서 시기할 줄을 모르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질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28절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루아흐를 공유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모세의 수발을 들던 2인자죠.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리더십이 떨어진다. 저들은 더 불평불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결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주 모세요. 저들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라엘 진영의 리더십들이 루아흐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지금 은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저들 멈추게 해라고. 왜 그 말을 한 것입니까?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공동체 질서를 또 혼탁하게 할 것이다. 모세 당신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답변이 정말 압권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공동체의 질서가 오히려 무너질 것입니다. 그 루아흐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시기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모시고 있던 모세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모세가 나누어 주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거를 알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본인에게 없었고요. 건강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답변하자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모세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루아흐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말하고, 루아흐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만 집중이 됐었죠.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주신 것도 선물인데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루아흐를 공유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선물이냐면, 자 보십시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예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만큼은 내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겠다. 대면할 수 있는 대면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내가 아끼고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심과 동시에 모세에게 성령의 은사, 루아흐를 주신 것도 모자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모세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목 행세는 불안감의 표시이고,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표시이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함이 있고 질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더욱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전에 그렇게 질투가 나던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시기가 들었던 사람이 믿지 않고 질투가 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루아호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야망이 없는 능력입니다. 모세에게 욕심이 없어졌어요. 야망이 없어졌어요. 루아흐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루아흐를 주신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 말 잘 듣는 새로운 나라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어떤 민족도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의 대표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자고 오히려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모세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게요?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십니까? 루아흐를 주시면서 저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이들과 함께 살고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는 강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시면 모든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제안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모세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마음마저 돌아서게 하는 엄청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루아흐 때문이었어요. 루아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루아흐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있었던 것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 지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인생을 걸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이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 큰 일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십자가 형틀로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두 도망간 12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12제자를 찾아갑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처럼 똑같이 12제자를 멸망시키거나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12제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기존의 12제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합세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의탁해서 바울을 쓸어내리려고 해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이 이토록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루아흐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루아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아흐가 있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푸뉴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야망을 그들의 비전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12제자가 그들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이 고린도 교인의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의 비전이 된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청관웅 목사님의 불을 내려줘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정말 너무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하나님 내가 큰 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큰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루아흐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태워 없어지고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루아흐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불을 내려줘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죠.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야망이 없어지고 비전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셨던 루아흐를 찾아봄으로써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힘이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루아흐 안에 힘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 지혜, 용기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이 능력, 해야 할 말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던 나머지 3가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에서 또 추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